헤라클레스가 아프리카의 리비아 사막을 지나 한참 더 갔을 때 깎아지른 듯이 높이 솟은 산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 산의 바위에는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주었던 프로메테우스가 쇠사슬에 묶여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먹히는 벌을 받고 있었다. 프로메테우스의 비명소리는 온 산에 메아리치고 있었다. 헤라클레스는 비명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때마침 큰 독수리가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러 날아가고 있었다. 헤라클레스는 독수리를 활로 쏘아 죽이고 프로메테우스의 온몸을 묶고 있던 쇠사슬을 끊어 주었다. 안녕하세요. 서연책들 안의 서연입니다. 헤라클레스는 그리스 신화 최고의 영웅으로 꼽지요. 그는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영웅의 대표적 상징이 되었는데요. 신화에서 그의 12가지 모험이 스펙타클하게 펼쳐집니다. 헤라클레스는 고난과 역경으로 이루어진 삶의 여정에서 정의와 용맹과 지혜로 그것을 극복하고 마침내 죽어서는 불멸하는 신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스테디셀러 성경책의 맥락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인간들이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 헤라클레스는 제우스가 속임수를 써서 손에 넣은 여자인 알크메네와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이었다. 어머니 알크메네는 메두사를 죽인 영웅 페르세우스의 후손이었으므로 헤라클레스도 씩씩한 용사의 자손이 되는 셈이었다. 한편 제우스의 부인 헤라는 헤라클레스가 태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질투심에 불탄 헤라는 헤라클레스를 혼내주기 위해 꾀를 생각해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주관하는 여신을 불러 은밀하게 말했다. 오늘은 헤라클레스가 태어나는 날이다. 하지만 헤라클레스가 좋은 운명을 지니고 태어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 페르세우스의 자손인 에우리스테우스를 대신 태어나게 하고 헤라클레스는 내일로 늦춰 태어나게 하라. 명령을 받은 여신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래서 어리석은 에오리스테우스는 왕이 되고 헤라클레스는 그 밑에서 고생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 한편 헤라클레스를 낳은 알크메네는 헤라가 자신과 헤라클레스를 괴롭힐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기로 하고 자신이 낳은 아기를 버릴 결심을 했다. 얼마 뒤 알크메네는 시녀를 시켜 몰래 아기를 숲속에 갖다 버렸다. 때마침 헤라와 아테나는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자지러질 듯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헤라와 아테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아기를 찾아보았다. 숲속 나무 밑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가 버려져 있었다. 어머, 귀여운 아기네. 이렇게 씩씩하고 잘생긴 아기를 누가 내다 버렸을까요? 헤라님, 아기가 몹시 배가 고픈가 본데 저들 좀 먹여보세요. 아테나의 말에 갓난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던 헤라는 자신도 모르게 아기에게 젖을 물렸다. 아기는 씩씩하게 젖을 빨아먹었다. 갓난아기의 힘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센 힘으로 아기는 허겁지겁 젖을 빨았다. 무슨 아기가 이렇게 힘이 세지? 헤라는 화를 내며 아기를 밀쳐냈다.
그것을 본 아테나는 아기가 더욱 불쌍해졌다. 그래서 아테나는 우는 아기를 안고 여왕 알크메네를 찾아가 말했다. 알크메네, 이 아기가 숲속에 버려져 있었어요. 무슨 딱한 사정이 있어 누군가가 버린 듯해요. 그러니 부디 여왕이 잘 거두어 주세요. 알크메네는 포대기에 쌓인 아기가 자신의 아들임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아기가 다시 자신의 품으로 돌아온 것도 운명이라고 생각한 알크메네는 아기를 잘 키우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헤라는 자신이 젖을 먹은 아기가 헤라클레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헤라는 자신이 미워하는 아기에게 젖까지 먹였다는 사실이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마침내 헤라는 아기를 없애버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어느 날 헤라클레스가 자고 있는 방을 살며시 보니 알크메네는 다른 볼 일이 있어 아기 곁에 있지 않았고 아기를 돌보는 다른 시녀들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헤라는 아기를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잠들어 있는 헤라클레스의 요람 속에 뱀 2마리를 집어넣었다. 뱀은 아기의 몸을 친친 감고 아기를 물기 위해 혀를 날름거렸다. 잠을 자던 어린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몸 위로 무엇인가가 스멀거리며 기어오르자 잠을 깨고 칭얼거렸다. 곧이어 뱀이 목을 조여오자 아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뱀의 목을 꽉 쥐었다. 그러고는 요람 밖으로 내팽개쳤다. 2마리의 뱀은 목이 부러진 채로 바닥에 널브러졌다.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 아기의 방으로 돌아온 알크메네는 방바닥에 죽어있는 뱀들을 보자 기겁을 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이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눈먼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찾아갔다. 테이레시아스는 헤라클레스의 앞날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다. 이 아이에게는 앞으로 수많은 위기가 닥칠 것이요. 하지만 타고난 용맹과 슬기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영웅이 될 것이요. 죽을 때는 신의 위치까지 올라갈 것이요. 이 말을 들은 알크메네는 아이를 더욱 잘 키워야겠다고 결심했다. 헤라클레스가 점점 커감에 따라 알크메네는 손수 말 타는 훈련을 시켰으며 이름난 선생들을 모셔와 교육도 받게 했다. 그리고 예부터 영웅들이 마셨다는 들케의 샘물을 마시게 했다. 헤라클레스는 학문은 라다만도스, 음악은 라노스, 무술은 카스트로 같은 유명한 선생들에게 배웠다. 헤라클레스는 머리가 아주 영리했지만 조금만 신경에 거슬리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음악 선생인 라노스가 헤라클레스에게 매질을 했다. 군말 없이 매를 맞던 헤라클레스는 라노스가 심한 말을 하면서 꾸짖자 갑자기 화가 치밀었다. 그래서 옆에 있던 하프를 들어 선생의 머리를 내려치고 말았다. 라노스는 마룻바닥에 쓰러진 채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아, 내가 스승을 죽이다니.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헤라클레스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다. 헤라클레스는 사람을 죽인 벌로 그 나라에서 쫓겨났다. 헤라클레스는 아무도 살지 않는 산속으로 보내졌다. 그곳에서 그는 하루 종일 혼자 지내며 양떼를 돌보았다. 헤라클레스는 하루하루가 지루했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어느 날 양떼를 지키던 헤라클레스는 풀바디에 주저앉아 생각에 잠겼다.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괴로웠던 것이다. 그때 2 여인이 헤라클레스의 곁으로 다가왔다. 한 여자는 수수한 흰 옷차림에 정갈하게 빗은 머리를 하고 있었다. 무척 온화한 표정이었고 기품이 엿보였다. 그러나 다른 한 여자는 화려한 옷차림에 보석을 주렁주렁 달고 있었다.
그 여자가 매우 거만하고 허풍스러운 말투로 말을 걸었다. 헤라클레스, 나는 당신의 소문을 오래전부터 듣고 있었어요. 당신이 만약 나를 따른다면 평생 동안 부유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발 아래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분부를 기다리게 될 거예요. 헤라클레스는 어안이 벙벙해서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에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신데 처음 보는 저에게 그런 약속을 하십니까? 여자가 말했다. 나는 쾌락의 여신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부덕의 여신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무엇이 덕 있는 삶이고 무엇이 부덕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확실한 것은 즐거움을 느끼느냐 아니냐이죠. 그때 부덕의 여신의 말을 막으며 옆에 있던 다른 여자가 말했다. 헤라클레스, 그 여자의 말을 믿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노력하지 않은 자에게 즐거움을 주지는 않는답니다. 당신이 위대한 영웅이 되려면 남보다 더 노력하고 더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해요. 향락에 몸을 던지는 것은 당장은 즐거울지 모르나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되어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된답니다. 나는 미덕의 여신으로 사람들이 쾌락이라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준답니다. 부디 저 여자의 말을 듣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세요. 두 여자의 말을 듣는 헤라클레스는 미덕의 여신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덕 있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것이다. 산속에서 살던 헤라클레스는 어느덧 18살이 되었다. 키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컸고 힘은 그리스에서 당할 자가 없을 정도로 세었다. 체력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올곧고 의지가 곧센 청년이 된 헤라클레스는 어느 날 산속에서 어떤 사람이 도둑들에게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헤라클레스는 당장 달려가 여러 명의 도둑과 싸워 혼내주고는 빼앗긴 돈을 되찾아 주었다. 몇 번이고 고마워하는 사람을 보면서 헤라클레스는 자신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산에서 내려가기로 결심한 헤라클레스는 정든 산을 떠나 테베로 내려왔다. 그 즈음 테베의 백성은 미니아의 족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테베가 미니아의 족과의 싸움에 져서 해마다 세금과 공물을 바쳐야 했던 것이다. 미니아의 족의 사신들은 가난한 테베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곡식과 값나가는 물건을 닥치는 대로 빼앗아갔다. 헤라클레스가 산에서 내려와 처음 본 장면도 그런 것이었다. 테베 시내로 들어간 헤라클레스는 세금을 받으러 온 사신이 한 번만 사정을 봐달라고 애원하는 노인을 채찍으로 마구 때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조금 지나자 사신들은 여러 명이 합세해서 그 노인에게 몰매를 때렸고 그곳을 지나가던 테베 백성은 보복이 두려워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도저히 화를 참을 수가 없어진 헤라클레스가 사신들에게 외쳤다. 가난한 노인을 이렇게 매질하다니 당신들은 인정도 없어. 사신들은 남루한 옷을 입은 헤라클레스를 비웃었다. 그러고는 가지고 있던 채찍으로 헤라클레스를 때리며 욕을 해댔다. 이놈아, 우리가 누군지 알고 까부느냐, 이 건방진 테베놈아. 그 말을 들은 헤라클레스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헤라클레스는 맨손으로 여러 명의 사신을 때려 눕혔다. 그러고는 그 사신들을 밧줄로 꽁꽁 묶어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냈다. 사신들이 매를 맞고 돌아온 것에 화가 난 미니아이의 왕은 당장 테베에 선전포고를 했다. 그리고 곧바로 테베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며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다.
테베의 왕은 겁에 질려 헤라클레스를 붙잡았다. 그러고는 전쟁의 원인이 된 헤라클레스를 질책했다. 테베의 왕은 미네아의 왕이 원하는 것은 헤라클레스이니 헤라클레스를 그 나라로 보내겠다고 말했다. 헤라클레스도 자신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니 그 책임을 지고 미네아이로 가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주위에 있던 청년들이 헤라클레스를 만류하면서 말했다. 당신이 그 나라로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네아이족의 횡포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테베의 왕은 적국의 부당한 요구에 한 번도 맞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힘을 합쳐 미네아이족과 싸우고 싶습니다. 헤라클레스도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수모를 계속해서 겪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윽고 청년들과 뜻이 통한 헤라클레스는 온 나라의 청년들을 모으고 창과 방패, 칼을 걸어모아 미네아이족에 대항해 싸웠다. 헤라클레스는 타고난 용맹과 지략으로 미네아이족을 테베에서 물리치고 더 나아가 미네아이로 쳐들어갔다. 미네아이의 궁궐은 테베의 젊은이들에게 공격당했고 미네아이 왕은 헤라클레스가 휘두른 칼을 맞고 죽었다. 적들을 물리친 헤라클레스와 청년들은 의기양양하게 테베로 돌아왔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헤라클레스를 영웅이라고 불렀다. 헤라클레스에 대한 헤라의 미움은 끝나지 않았다. 헤라는 기어코 이 영웅의 행복을 짓밟고 싶었다. 그래서 어느 날 헤라는 헤라클레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불구덩이에 던져버리게 했다. 헤라클레스는 나중에야 정신을 차렸다. 곧 자신이 저지른 죄를 깨달은 헤라클레스는 델포이의 신전으로 가서 신들에게 자신의 죄를 빌었다. 신들은 헤라클레스에게 신탁을 내렸다. 헤라클레스, 네가 네 죄를 씻으려면 에오리스테우스 왕이 명령하는 12가지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 헤라클레스는 주저없이 에오리스테우스를 찾아갔다. 에오리스테우스는 헤라클레스의 사촌 형벌되는 사람으로 허약하고 겁쟁이에다 시기심이 많아 헤라클레스를 질투하는 사람이었다. 에오리스테우스는 제발로 자신을 찾아온 천하의 영웅 헤라클레스가 은근히 두려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왕인 자신에게 헤라클레스가 복종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기도 했다. 그래서 에오리스테우스는 헤라클레스가 결코 해내지 못할 어려운 과제만을 골라시킴으로써 헤라클레스가 죽어버리거나 최소한 망신을 당하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잠시 뒤 왕은 그 첫 번째 명령을 내렸다. 네메아 숲속에 살고 있는 사자의 가죽을 벗겨오너라. 그 사자를 죽였다는 표시로 반드시 가죽을 가져와야 한다. 헤라클레스는 숲에 도착해 사자가 산다는 동굴 입구까지 쉬지 않고 걸었다. 그러고는 숲풀에 몸을 숨기고 사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얼마 후 사자는 사냥을 마치고 동굴로 어슬렁어슬렁 다가왔다. 노루나 영양을 잡아먹었는지 사자의 입과 몸 군데군데가 피로 얼룩져 있었다. 헤라클레스는 사자의 옆구리를 겨냥해서 화살을 쏘았다. 화살은 사자의 옆구리를 맞췄지만 깊은 상처를 입히지는 못했다. 사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화살이 날아온 쪽을 보았다. 사자는 헤라클레스가 숨어있는 쪽으로 다가왔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헤라클레스는 두 번째 화살을 쏘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화살은 사자에게 상처를 입히지 못하고 다시 튕겨 나왔다. 헤라클레스가 세 번째 화살을 쏘는 것과 동시에 사자는 몸을 날려 헤라클레스가 있는 쪽으로 사납게 달려들었다. 세 번째 화살도 역시 사자의 몸에 상처를 남기지 못하는 것을 본 헤라클레스는 창도 화살도 사자의 몸을 뚫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옆구리에 차고 있던 몽둥이로 사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다.
사자는 헤라클레스의 강한 힘에 비틀거렸다. 그 틈을 타 헤라클레스는 사자의 목을 두 팔로 졸랐다. 사자는 버둥거리며 헤라클레스를 몸에서 떼어내려고 했지만 결국 숨이 막혀 죽고 말았다. 헤라클레스는 사자의 가죽을 벗겨들고 미케네로 돌아왔다. 겁 많은 왕은 헤라클레스가 벗겨온 사자 가죽을 보고 겁에 질렸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어려운 과제를 명령했다. 레르네 늪에 사는 히드라의 목을 가지고 와라. 헤라클레스는 히드라가 산다는 레르네 늪을 향해 떠났다. 이번에는 용감한 조카 이올라우스도 함께 갔다. 그는 나이는 어렸지만 헤라클레스만큼 용맹한 젊은이였다. 히드라는 머리가 9개 달린 괴물 뱀으로 잘라도 다시 머리가 생겨나며 특히 가운데 있는 머리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았다. 헤라클레스는 레르네 늪에 도착하자마자 늪을 향해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아댔다. 늪을 뜨겁게 만들어 뱀이 나오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한참을 불화살을 쏘자 마침내 히드라가 징그럽게 머리를 흔들며 늪 밖으로 나왔다. 헤라클레스는 칼로 뱀의 머리를 내려쳤다. 그러나 베어낸 순간 다른 머리가 나왔다. 히드라의 목을 베지 못하고 한참을 고생하던 헤라클레스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다. 바로 머리를 베어내는 순간 베어낸 자리를 횃불로 지지는 것이었다. 헤라클레스의 생각은 정확하게 들어맞아 8개의 머리를 모두 베어낼 수 있었다. 마지막 9번째 머리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가운데 머리였다. 헤라클레스는 온 힘을 다해 그 머리를 베어냈다. 그러고는 그것을 흙 속에 재빨리 묻고 무거운 돌을 번쩍 들어 그 위에 올려놓았다. 이번에도 헤라클레스가 무사히 과제를 마치고 돌아오자 왕은 화를 내며 3번째 과제를 내렸다. 그것은 여신 아르테미스가 사랑하는 케르티네스라는 암사슴을 잡아오는 것이었다. 그 암사슴은 황금뿔과 청동발을 가진 아름다운 사슴으로 아르테미스가 특별히 아르카디아 언덕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었다. 헤라클레스는 오랫동안 케르티네스의 뒤를 쫓아다녔다. 그리고 강가에서 목을 축이던 사슴을 발견해 그물을 던져 잡았다. 사슴을 둘러매고 아르카디아 언덕을 떠나려 하는데 마침 그를 본 아르테미스가 불같이 화를 내며 헤라클레스를 벌하려 했다. 그러자 헤라클레스는 그런 과제를 맡게 된 사연을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들은 아르테미스는 헤라클레스의 사정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번에도 헤라클레스는 사슴을 메고 궁전으로 돌아왔다. 3번째 과제도 완수한 것이다. 4번째 과제는 에리만토스 산에 사는 멧돼지를 잡아오는 것이었다. 멧돼지는 마을로 내려와 농작물을 짓밟고 가축들을 해치는 사나운 짐승이었다. 헤라클레스는 산으로 가는 도중에 폴로스라는 켄타우로스 족에게 들렀다. 폴로스는 다른 포악한 켄타우로스와는 달리 현명하고 마음씨가 고와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헤라클레스에게 멧돼지를 물리칠 수 있는 독 묻은 화살을 주었다. 다음 날 헤라클레스는 멧돼지를 잡으러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갔다. 그리고 코로 김을 내뿜으며 멧돼지가 나타나자 폴로스가 준 독화살로 멧돼지를 쉽게 죽일 수 있었다. 이번에도 헤라클레스는 퉁퉁한 멧돼지를 어깨에 메고 궁전으로 돌아왔다. 왕이 내린 5번째 과제는 아우게이아스 왕의 외양간을 하루 만에 청소하는 것이었다. 소가 3,000마리나 들어있는 외양간은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은 탓에 똥 오줌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냄새 또한 어찌나 지독한지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었다. 헤라클레스는 채찍을 휘두르고 나팔을 불어 소들을 먼저 외양간에서 나가게 했다. 그러고는 가까운 강의 물줄기를 끌어왔다. 삽시간에 강은 외양간으로 흘러들어
어마어마한 오물들을 몽땅 씻어내렸다.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 순식간에 청소는 끝나버렸다. 왕은 또 다른 어려운 과제를 냈다. 스팀팔리데스에 사는 새들을 몰아내는 것이었다. 이 새들은 부리와 발톱이 날카로울 뿐만 아니라 강철로 되어 있어 청동 갑옷도 찢어버리고 커다란 황소도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이는 무시무시한 새였다. 헤라클레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칼이나 창으로는 그 새들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스팀팔리데스로 떠나기 전 아테네의 신전에 들러 간절히 기도했다. 그때 갑자기 헤라클레스의 눈앞에 누군가가 나타났다. 바로 아테나였다. 아테나는 커다란 종 2개를 주며 그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라클레스는 2 손에 종을 들고 스팀팔리데스로 갔다. 그곳 호숫가에 새들이 무리지어 있었다. 헤라클레스는 근처에 보이는 높은 언덕 위로 올라가서 아테나 여신이 준 종을 쳤다. 종이 몇 번 울렸을 때 호숫가에서 수많은 새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이 보였다. 새들은 아테나의 종소리가 참을 수 없었던지 시끄럽게 우려대며 도망을 치는 것이었다. 그 수가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헤라클레스는 굳이 새들을 활로 겨냥하여 잡을 필요가 없었다. 아무렇게나 화살을 쏘아도 새들이 땅 위로 툭툭 떨어졌다. 새들은 종소리와 헤라클레스의 화살에 놀라 이리저리 정신없이 몰려다니다가 결국 몸집이 큰 우두머리 새를 앞장 세우고 어디론가 떼지어 날아가 버렸다. 그 후로 다시는 스팀팔리데스 호숫가에 그 새들이 나타나는 일은 없었다. 헤라클레스가 그 다음으로 받은 과제는 크레타 섬의 황소를 잡아오라는 것이었다. 그 일은 크레타의 왕인 미노스의 도움으로 쉽게 해낼 수 있었다. 그 다음 과제는 트라키아의 디오메네스 왕이 기르는 말을 잡아오라는 것이었다. 그 말은 디오메네스 왕이 사람고기를 먹어 키웠기 때문에 사나워질 대로 사나워진 말이었다. 헤라클레스는 먼저 디오메네스 왕과 싸워 이겨서 그 왕의 고기를 말에게 먹여 말을 길들였다. 그리고 그 말을 이끌고 궁전으로 돌아왔다. 그 다음 과제는 여인들만 살고 있다는 아마존으로 가서 그곳의 여왕인 히폴리테가 가진 허리띠를 빼앗아오는 것이었다. 아마존의 여인들은 용감하고 싸움을 잘하기로 소문난 전사들이었다. 헤라클레스는 우선 히폴리테 여왕을 만나러 갔다. 여왕은 헤라클레스가 영웅 중에 영웅이라는 말을 듣고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리고 헤라클레스의 소원대로 허리띠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이때 헤라클레스를 미워하던 헤라가 인간으로 변장하고 아마존에 숨어들었다. 그러고는 헤라클레스가 여왕을 뺏어가려고 한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이 말에 아마존의 용감한 여인들은 창과 활을 들고 헤라클레스를 습격했다. 헤라클레스는 이것을 보고 히폴리테 여왕이 겉으로만 자신을 친절히 대하는 척하고 실상은 자신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왕을 독 묻은 화살로 쏘아 죽이고 허리띠를 빼앗아 궁전으로 돌아왔다. 왕은 다시 10번째 과제를 헤라클레스에게 주었다. 그것은 에리테이아 섬에 가서 게리온이라는 거인이 기르는 황소 한 마리를 끌고 오는 것이었다. 게리온은 머리가 셋이고 팔다리가 각각 6개이며 또한 6개의 날개를 달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황소는 언제나 목동과 2마리의 개가 지키고 있었다. 헤라클레스는 크레타 섬을 떠나 사막을 지나서 에리데이아 섬으로 갔다. 그러고는 황소를 지키는 목동과 개를 단숨에 때려 눕히고 거인 게리온까지도 활로 쏘아 죽인 후 황소와 함께 돌아왔다. 왕은 11번째 과제를 내렸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헤스페리데스의 사과밭에 가서 황금 사과를 따오너라. 황금 사과는 세계의 서쪽 끝에 있는 헤스페리데스의 동산에서 자라는 과일이었다.
헤스페리데스는 하늘과 땅을 떠받치고 있는 아틀라스의 조카 딸인 요정들인데 언제나 뱀과 함께 황금사과나무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이 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11번째 과제를 들은 헤라클레스가 화를 내며 말했다. 아니, 도대체 황금사과 밭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안단 말이오? 그러자 왕은 비꼬듯이 대답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너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냐. 헤라클레스는 그 길로 궁전을 나와 발길 닿는 대로 걷기 시작했다. 헤라클레스가 아프리카의 리비아 사막을 지나 한참 더 갔을 때 깎아지른 듯이 높이 솟은 산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 산의 바위에는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주었던 프로메테우스가 쇠사슬에 묶여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먹히는 벌을 받고 있었다. 프로메테우스의 비명소리는 온 산에 메아리치고 있었다. 헤라클레스는 비명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때마침 큰 독수리가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러 날아가고 있었다. 헤라클레스는 독수리를 활로 쏘아 죽이고 프로메테우스의 온몸을 묶고 있던 쇠사슬을 끊어주었다. 프로메테우스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다. 헤라클레스는 신이었던 프로메테우스가 혹시 황금사과에 대해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에게 사과밭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았다. 프로메테우스는 기꺼이 가르쳐 주었다. 이 길로 곧장 가면 거인 아틀라스가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데 그에게 황금 사과를 따달라고 부탁하시오. 그 사과밭은 헤스페리데스 요정들과 뱀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들에게서 사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틀라스밖에 없소. 헤라클레스는 아프리카로 가서 거인 아틀라스를 찾았다. 아틀라스는 제우스에게 벌을 받아 헤스페리데스의 땅 위에 놓인 하늘이 무너져 내릴까봐 두 손으로 하늘을 떠받치고 있었다. 황금 사과를 구해달라는 헤라클레스의 부탁에 아틀라스는 자기 대신 하늘을 떠받치고 있으라고 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동안 아틀라스는 황금 사과를 구하러 갔다. 아틀라스는 헤스페리데스의 요정들에게 잠 오는 약을 탄 포도주를 먹였다. 그리고 사과밭으로 숨어 들어가 황금 사과를 땄다. 그런데 헤라클레스에게 돌아오는 동안 그만 아틀라스는 마음이 바뀌었다. 하늘을 떠받치고 있지 않으니 이렇게 몸이 가벼울 수가. 다시 그것을 떠받치고 있어야 한다니 왠지 억울한데? 아틀라스는 헤라클레스에게 하늘을 넘겨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황금 사과를 아무데나 던져버렸다. 아틀라스에게 속은 헤라클레스는 난감했다. 그러나 곧 좋은 꾀가 떠올랐다. 이보게 아틀라스, 하늘은 내가 떠받치고 있겠네. 하지만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네. 그러니 근처에 있는 풀을 뜯어 뭉쳐서 내 머리 위에 얹어주게나. 아틀라스는 헤라클레스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 풀을 뜯어서 또아리를 만들었다. 그러고는 헤라클레스의 머리에 얹어주려고 했다. 그러나 하늘이 너무 무거운지 헤라클레스는 하늘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지 못했다. 그래서 아틀라스가 또아리를 헤라클레스의 머리 위에 올려놓으려면 하늘을 같이 떠받쳐 올려야 했다. 아틀라스가 하늘을 떠받치는 순간 헤라클레스는 몸을 날쌔게 빼냈다. 그러고는 아틀라스에게 말했다. 당신이 나를 속였으니 나도 당신을 속일 수밖에. 헤라클레스는 황금 사과를 가지고 궁전으로 돌아가 에오리스테우스 왕에게 내밀었다. 왕은 약이 올라서 마지막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과제를 냈다. 그것은 저승문을 지키고 있는 사냥개인 케르베로스를 잡아오라는 것이었다. 그 개는 머리가 셋인데다가 꼬리는 용이고 등에는 수많은 뱀이 꿈틀거리는 괴물이었다. 헤라클레스는 아테나에게 도움을 청하여 저승길을 안내해 줄 사람으로 헤르메스를 소개받았다. 저승문 앞에 다다르자 헤라클레스의 눈앞에 키르베로스의 무선 모습이 나타났다.
헤라클레스는 곧 자신의 칼을 빼들고 개의 목을 치려고 했다. 그때 옆에 있던 헤르메스가 헤라클레스를 말리며 말했다. 여보게, 헤라클레스, 상대는 저승문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를 띈 케르베로스이네. 이렇게 섣불리 덤벼들었다가는 저승 신들의 노여움을 사서 자네의 목이 먼저 달아나 버릴 걸세. 헤라클레스는 헤르메스의 말에 생각을 바꾸었다. 그는 저승의 왕인 하데스를 찾아가 직접 부탁했다. 저승의 왕이신 하데스여, 저는 지상의 헤라클레스입니다. 제가 저 저승문을 지키고 있는 케르베로스를 잠시 동안 빌려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데스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저승문을 지킨다는 것은 잠시도 벗어나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이지만 자네의 부탁이 그렇게 간절하니 어쩔 수가 없군. 그 개를 데리고 가도록 하게. 다만 케르베로스에게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되니 어떤 무기도 사용하지 말고 맨손으로 잡아서 데리고 가야 하네. 하데스가 이렇게 쉽게 헤라클레스의 청을 들어준 것은 헤라클레스가 마음에 들었거나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단지 지상에서 강제로 납치해온 아름다운 왕비 페르세포네에게 자신이 이만큼 멋진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어쨌든 헤라클레스는 하데스의 허락을 받자 기다렸다는 듯이 케르베로스에게 달려들었다. 한 팔로 개의 몸을 끌어안고 꽉 조이자 개는 세 개의 입에서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용의 꼬리와 등에 있는 뱀의 도끼를 사용해 헤라클레스를 공격했다. 그러나 헤라클레스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개를 끌어안은 채 지상으로 올라와 바로 에우리스테우스 왕 앞에 바쳤다. 에우리스테우스 왕은 이 무섭게 생긴 저승의 개를 보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다.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면서 왕은 두려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헤라클레스에게 말했다. 이젠 됐네. 헤라클레스, 이것으로 자네의 과제는 끝났네. 이 시간부터는 자유의 몸이니 어서 그 개를 데리고 자네 갈 길을 가게나. 드디어 자유를 되찾은 헤라클레스는 케르베로스를 저승으로 돌려보내고 나서 그리운 고향 땅으로 발길을 돌렸다. 헤라클레스는 12가지 과제를 모두 이름으로써 아들을 죽인 죄를 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왕에게서도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렇지만 헤라는 헤라클레스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또다시 헤라클레스를 괴롭혀 그가 이파토스라는 친구를 해치도록 한 것이다. 이 죄 때문에 헤라클레스는 그 후 3년 동안 리디아의 여왕 온팔레의 노예가 되어야만 했다. 그런 다음 비로소 헤라클레스는 자유의 몸이 되어 테베의 남쪽에 있는 아이톨리아까지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아이톨리아의 왕인 오이네우스의 아름다운 딸 데이아네이라에게 청혼했다. 왕은 헤라클레스에게 자신의 딸과 결혼하고 싶으면 우선 강물의 신인 아케로스와 싸워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아케로스 역시 데이아네이라의 미모에 반해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청년들 중 하나였다. 그런데 아케로스는 만약 데이아네이라가 자신과 결혼해주지 않는다면 나라 안에 흐르고 있는 모든 강물을 완전히 말려버리겠다고 왕을 위협했던 것이다. 헤라클레스는 기꺼이 아케로스와 대결하겠다고 말하고는 아케로스를 찾아 떠났다. 아케로스는 헤라클레스를 보자 모든 강줄기를 한데로 모아 강물을 엄청난 양으로 불리더니 그것을 모두 헤라클레스가 오는 길에 쏟아부었다. 헤라클레스는 하마터면 불어난 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을 뻔했다.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간신히 살아난 헤라클레스는 함부로 달려들다가는 아케로스에게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생각 끝에 헤라클레스는 아케로스가 강물을 모아놓은 산속 깊은 계곡으로 들어갔다.
계곡에 다다른 헤라클레스는 주변에 있는 마른 나뭇가지들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산더미처럼 쌓인 나뭇가지에 불을 붙였다. 불은 금세 태양처럼 활활 타올랐다. 그 기세가 어찌나 셌던지 계곡물은 서서히 말라붙기 시작했다. 아케로스는 자신의 주위에 있는 물을 모두 끌어모아 불을 끄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불은 점점 크게 타올라 강물을 모두 말려버리고 어느새 아케로스의 몸에도 옮겨붙었다. 이렇게 아케로스를 물리친 헤라클레스는 데이아네이라 공주와 결혼하여 3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나 헤라클레스는 또다시 모험을 찾아 먼 길을 떠나고 싶어졌다. 그는 아내 데이아네이라와 함께 친구 아드메토스 왕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둘은 넓은 강가에 이르렀다. 강의 물살이 워낙 세고 깊었기 때문에 배를 띄워 건너갈 수는 없었다. 할 수 없이 헤라클레스는 근처에 살고 있는 켄타우로스족인 네소스에게 아내인 데이아네이라를 건너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자신은 직접 강물에 뛰어들어 건너편으로 헤엄쳐 갔다. 네소스는 헤라클레스의 청을 받아들여 데이아네이라를 등에 태우고 강물을 건너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데이아네이라가 너무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네소스는 생각을 바꾸어 그녀를 다른 곳으로 데리고 달아나려고 했다. 데이아네이라는 남편에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 비명을 들은 헤라클레스는 화를 들어 네소스를 향해 쏘았다. 가슴에 헤라클레스의 화살을 맞은 네소스는 붉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 데이아네이라에게 말했다. 제 심장에서 나오는 이 붉은 피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훗날 언젠가 당신의 남편이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이 피를 그의 옷에 바르십시오. 이 피에는 남편의 마음을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마법의 힘이 있습니다. 데이아네이라는 자신을 등에 태워 강을 건너던 네소스가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이 불쌍했다. 그래서 네소스의 말대로 그의 피를 헤라클레스 몰래 받아두었다. 아드메토스 왕을 무사히 방문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헤라클레스는 이웃나라인 오이칼리아와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 헤라클레스는 히드라의 독이 묻어있는 화살을 사용해 오이칼리아 병사들을 단숨에 무찔렀다. 오이칼리아의 왕마저 돕기 때문에 목숨을 잃자 헤라클레스는 쉽게 성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한 병사가 아름다운 여인을 헤라클레스 앞으로 데리고 왔다. 그녀는 이 나라 왕의 딸인 이올레 공주였다. 헤라클레스는 공주가 무척 아름답고 마음씨도 착한 것을 보고는 첫눈에 반해버렸다. 그래서 그녀를 죽이지 않고 다른 포로들과 함께 자신의 나라로 보냈다. 포로들을 끌고 돌아온 병사들을 맞이한 데이아네이라 왕비는 무척 아름다우면서도 기품 있는 이올레를 보자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녀가 누구냐고 병사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녀가 적국의 공주이며 헤라클레스가 특별히 죽이지 않고 데려온 것이라는 대답을 듣자 데이아네이라는 왠지 불안해지면서 헤라클레스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헤라클레스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오이칼리아에게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로 결정하고 제사 때 입을 깨끗한 새 옷을 한 벌 지어보내라고 데이아네이라에게 말했다. 데이아네이라는 예전에 네소스가 죽어가면서 했던 말을 생각해내고는 깊숙한 곳에 감추어두었던 네소스의 피를 꺼내 헤라클레스의 새 옷에 발랐다. 그리고 그것을 남편에게 보냈다. 새 옷을 입은 헤라클레스는 제사를 지내러 가던 도중 갑자기 심한 고통을 느꼈다. 원래 헤라클레스가 네소스에게 쏜 화살에는 독이 발라져 있었다. 따라서 네소스가 흘린 피에도 그 독이 섞여 있었던 것이다.
그 독이 헤라클레스의 체온으로 따뜻해지자 그의 온몸으로 퍼져 엄청난 통증을 일으킨 것이었다. 헤라클레스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만 미친 사람처럼 날뛰기 시작했다. 옷을 벗으려고 했지만 이미 옷은 몸에 찰싹 달라붙어 도저히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도 있는 힘껏 옷을 잡아당기자 옷에 살점이 달라붙은 채로 마구 찢겨나갔다. 헤라클레스는 온몸에 살점이 뜯긴 채로 집에 돌아왔다. 데이아네이라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남편이 처참한 모습이 된 것을 보고는 비통함에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아내가 죽자 헤라클레스는 더 이상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진 것을 느끼자 그는 아들을 시켜 올림포스 산 꼭대기에 장작을 잔뜩 쌓게 했다. 그리고 자신의 활과 화살을 하인 프로크리테스에게 넘겨주고 스스로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 누웠다. 그는 이제 세상에는 미련이 없다는 듯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프로크리테스에게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라고 명령했다. 프로크리테스가 오물쯤을 망설이자 헤라클레스는 다시 한번 명령을 내렸다. 하는 수 없이 프로크리테스는 불을 붙였다. 순식간에 불은 활활 타올라 그리스 최고의 영웅 헤라클레스의 몸을 태우기 시작했다. 헤라클레스의 아버지인 헤우스는 그의 비장한 최후를 못내 아쉬워했다. 비록 헤라클레스의 육신은 불타 없어져 제우스조차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의 영혼은 받아들여서 영원히 빛나게 해주고 싶었다. 그리하여 제우스는 태양빛에 감싸인 구름을 내려보내 헤라클레스의 영혼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갔다. 그러고는 헤라클레스의 영혼이 4마리의 말이 이끄는 이륜마치아 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었다. 헤라도 그제야 헤라클레스에 대한 노여움을 풀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이며 청춘의 여신인 헤베를 그와 짝을 지어 주었다.